붙잡았으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가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출애굽기 2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국교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스웨덴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계로 그 체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누가 극찬을 했었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극찬을 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감리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월드스케이트 체험을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지만 미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고 선교가 완전히 실패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대서양을 건너면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아주 그냥 배가 뒤집으려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어느 한 그룹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주 예수 사랑 기쁨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그 찬송하는 데를 가볼까 하니까 찬송하는 데를 가보니까 세상에 막 그 찬송하는 무리들이 그 그룹들이 누구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 진센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든 교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신자 경건주의라고 하는 모임인데 그 사람이 이끄는 그 단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양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어 죽어버리잖아요. 막 벌벌벌벌 떨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독일로 가요.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백작을 만납니다. 진센도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요. 아주 그 큰 인물입니다. 그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그 인물이 아주 그냥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거목이에요. 거목. 근데 그분이 이제 어디에서 집회를 했었냐면 영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월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람의 공원에서 한 거예요. 보람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장소에 누가 참석을 했었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주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경지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한 단체를 만들었었는데 그 단체가 지금의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줄교 읽었던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청량리나 노량진 고서적 걸 파는 데가 노량진 청량리 가면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서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읽어봐도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안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연구를 하실 분은 읽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페이지를 봐야 돼. 3페이지를 보겠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성막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있잖아요. 성막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를 의미하는 손으로 지은 누구의?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성막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닙니다. 창조와 창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난 정부 때에 창조과학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시더라고요.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창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축자가 빌축자예요. 빌축자. 인간이 인간에게 내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권호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호성 목사님에게 돈도 주시고 신발 주시고 양말 주시고 팬티 주시고 다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빌축자니까 내가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막 복을 엄청나게 많이 빌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면 기분 나빠서 안 들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 창작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산에서 본대로 산에서 그렇죠. 식양대로. 그렇죠.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니까 너는 산에서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뭘 지라고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기 20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이는 무엇대로 양식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성전은 보지 아니하고는 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본다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아이 보면 불쌍하잖아요. 얘야, 너 왜 이렇게 불쌍하니? 불쌍하니? 하지만 진짜 보는 사람은요, 그 엄마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뉴스를 볼 때 있잖아요. 어쩌고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막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이 지난번에도 그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젊은 아이가 불쌍하지만 실상은요, 저는 딱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확 보이는 거예요. 저 부모 가지고 저 아주 그냥 밥도 못 먹고 지금 난리가 날 텐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맞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요. 가시관을 주셨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는 낭자하지.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고요. 아버지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안에 무엇이 건축이 된다고요?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고는 성전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3페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성막은 그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권 통치시대에 이르러 솔로몬은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보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끝내버리지 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역대하를 보겠어요. 역대하 6장 5절부터 보겠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갓지파 무슨 지파 무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요. 그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 말은 그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아버지가 한 몸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 그러니까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을 했습니까? 그의 몸에서 날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허락을 했는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계속해서 6절 택하지 아니하는도라 7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그때 15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14장에서부터 쭉 살펴본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어요.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네 몸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언약이요 다윗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니까요. 하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딸 제일로 좋아하는 딸 있잖아요. 딸이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보고 웃는 엄마 봤어요? 아이고 잘 됐다. 그거는 그 둘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인 사람은요 그냥 막 무너지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고통을 주라고 그런다니까요. 하나. 옆 사람하고 하나랍니다 하고 얘기해봐요. 하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한 몸이 돼버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찢어진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나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들을 양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양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내가 잘 몰라요. 육적인 것은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찢어지게 마음이 아파요. 가끔씩 그러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번 속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안 속습니다. 과거에는 속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있니 중학교 졸업도 못했니 어쩌니 고생 그건 막 울면서 나한테 울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막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막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말이야 막 주머니에 있는 돈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넘는 괴를 드리라. 두 가지가 나왔어요.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있잖아요. 성전을 지으는 목적이 뭐냐면 이름을 두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언약 넣는 개를 두기 위해서 두 개가 나와요. 언약 넣는 개,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성전에다 건축을 해요. 넣기 위해서 건축을 했다는 게 3하를 봐봐요. 3하 6장 2절을 봅니다. 3하 6장 2절을 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정리가 된 사람은 내가 핵심을 찔러줄 테니까 그 핵심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여러분 심장이 있잖아요. 벌렁벌렁 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벌렁벌렁 해버려야 돼요. 완전히 진짜라니까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확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안 보일 것 같죠? 제 양반이 말에 날 꼬시려고 하는 거랑 제 양반이 말에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랑 다 보인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확 보여요. 확 보인다고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왜 끌고 가는지 나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며칠 다니다가 안 다녔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교도소에서 20년을 생활했어요. 어디에서 20년을 생활했다고요? 교도소에서 20년을 생활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고 이제 자기도 새로운 삶을 산다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도 왔고 막 전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역시 그 교도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고만요. 아주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교도소에 가면은 우리 한국 교회 전화번호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애들이 있다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전화번호에 나와 있는 그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에다가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하러 자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식도 못 먹고 있습니다. 제발 2만 원만 더.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엄청나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데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기가 뚫려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미혹하는 자가요 똑같아요. 아주 그냥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해버린다니까. 하나님 행세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시라고. 잘 봐요. 그 눈물에 속지 마시고. 눈물에 속지 마시고. 자, 봅시다.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일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내어 오래하니 그 개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정말로 그래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울면은요 진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냥 겉옷을 달라면 무엇을 주라고 그랬어요? 속옷이 무엇입니까? 다 벗어주고 싶죠. 다 주고 싶죠. 우는데. 우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진위 여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심겨지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괴를 메고 우리 하나님 그 괴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러니까 괴를 언약궤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또 하나는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고로 언약궤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요. 4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왜? 예, 그렇죠. 요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냐면,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저 언약궤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버려요. 이해가 된 사람만 아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좀 이해 좀 하셔요. 좀 제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나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아주 높으신 분이 그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까지 절제하느라고 혼났네. 그래서 지금 절제 안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원초적으로 다 말하라고 해서 원초적으로. 근데 그분이 워낙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얘기 좀 들어드려야지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어른이 얘기하는데 처음부터서밖에 안 들어주면 그래도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제가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무엇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그런데 언약궤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 근데 구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과 무엇이 지금 연관을 맺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니까. 언약궤.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성립이 안 돼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니까 목사님 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해산을 하는 것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왕상 8장 11절 보겠습니다. 성전이 다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역시 아멘이 적어. 왜냐하면 성전이 건축이 되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부리면서 살고 완전 권세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과 성전이 건축되기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그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무엇이 건축됐습니까?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제사장의 그 그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지금요 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됐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왕상 9장 3절. 왕상 9장.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보세요. 옛날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기도 응답 안 될 때는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 떡 주세요, 양반값 주세요, 무엇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 제발 한 영혼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밤새도록 했는데 그러면 영혼이 와야 돼. 알아요. 성전이 되고 나니까 기도 안 해도 와. 왜냐면 그 마음이 그래.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무엇을 들었다니까. 우리 주님이 들었어요. 성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나? 안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주니까 이제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교회에 한번 부흥시켜보려고 그런다고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저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관문을 넘어가야 돼요. 그 관문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절도요, 강도요, 깡패라니까. 깡패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클레이막스 관문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물어져 버려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와, 놀랍습니다. 이제 여러분 심령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됩니다. 4페이지를 봐요. 핵심만 팍팍 찔러줄 테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것을 다 만드시기 바라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하늘 성수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낳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차기까지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잖아요. 해산이 무엇이죠? 아이를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그래요.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과정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를 했고 알게 해요. 조금 알게 하고 조금 알게 하고 조금 알게 하고 조금 알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 해산을 하는 겁니다. 그 해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아까는 땅에다가 만들었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땅에 만들어진 성전은 없어요. 그 땅에 만들어진 성전을 쫓아갔다가는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성전. 장막성전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장막성전은 모세가 지었던 것을 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막성전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줘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몇 절이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한번 봐봐요. 명령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저기 흘러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저 성령이 언제 받아져요? 그러죠. 아니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야 돼. 요한복음 고전 3장 16절. 이제는 땅에서 저기 안 나와요. 땅에서 뭐 성령을 받네 어쩌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에서 생수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저기에서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봐요. 20절 하나님의 20절 고린도 전서 16장 20절 갑으로 시작.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낳아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의 형님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봐봐요.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는 여기서부터 봐요.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이 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2장 10절 봐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 위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일에 여기서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가운데 11절 보겠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난제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여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전에. 그렇죠. 생명으로 낳기 전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두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 과정을 건너뛰는 사람은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니까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놔 버렸어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믿음의 법을, 아니, 진리의 법은 결론적인 거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많이 지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엮여지지를 않았어요. 엮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엮여줄게요. 구슬이 3마리라도, 그렇죠. 해야 법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으로 만들었어요. 영으로. 이 껍데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영이라니까. 사람의 본질이 이 껍데기가 아니고 영이라고. 근데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은 말이야 갈비를 먹을까, 소갈비를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그거에만, 그 생물학적인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를 악한 마귀가 보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으로 만들었어요. 영으로 만들 때 한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담 형제, 아담 둘째 아들, 아담 삼형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어서 한 영을 만들었어요. 한 영을 만들었어요. 한 영을 만들어가지고 이 영을 분리를 시킵니다. 어떻게 분리를 시킵니까? 여자로 분리를 시켜요. 여자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여자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킬 때 어떻게 분리를 시켰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갈빗대를 취하여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몸을 만들어 버리셨냐면 부모를 떠나 다시 한 몸을 이루어버렸어요. 이 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괴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몸을 만드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아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은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라고 했다. 호랑이, 타이거, 이런 걸 다 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는 곰이야, 쟤는 돼지야. 아담이 다 이름 지어놓은 겁니다, 그거. 누가 지은 거라고요? 아담이 다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3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악한 마귀를 통하여서 사람이 타락을 해버려요. 타락을 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시켜줘요. 그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줘서 누구의 머리를? 뱀의 대가리를. 지금요 뱀은 이미 대가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권세가 없어요. 제발요, 제발 부탁이 오니 악한 마귀의 미혹에 좀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세상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목사인지 장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당집을 갔어요. 무당집을 가가지고 이번에 목사 시험 합격하겠냐고 그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당이 정확하게 알아맞혀버린 거야. 이번에는 꼭 합격한다고. 그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는 거, 미혹을 알아맞혔다 이거예요. 나한테 알아맞혀달라 그러면 그냥 머리를 맞춰버릴 테니까. 그게 미혹이라고, 미혹.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지금도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떼버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고, 이 언약의 구체성,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구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자만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만 믿는 자? 이 언약을 믿는, 로마서 3장 27절 봐요.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시켜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해산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해산이 됐어요. 이것은 전부 다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돈 1000만원, 목사님 내가 돈 1000만원 우리 꿈 있는 교회 헌금을 할 테니까 나를 해산의 속으로 놔주세요. 나는 놔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잖아요. 성전이 만들어졌죠?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를 줘요. 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그렇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진리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법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진리의 법이 기록이 돼요. 아직 성전도 안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언약궤가 들어옵니까? 그러죠. 누가 또 그래.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성전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냐고요. 이제 조금 있어 결론으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진리의 법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나 새 계명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된 사람만 아멘 해봐요. 금방 이해하시네. 금방 잘해. 착해. 너무너무 착해. 난 여러분들 보면 너무 착해서 너무 좋아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여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건물을 신성시 여겨요. 그냥 강대상을 말해 화려하게 꾸며놔요. 아이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뭐 이목을 다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놔버려요. 거기다가 집중을 시켜놔요. 아니 거기에 꾸미고 막 하려고 그 돈 가지면요. 그 돈 있잖아요. 막 강단 꾸미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뭐 꼭꼭 일어나고 그 돈 가지면 있잖아요. 그 돈 아프리카에다가 선교를 주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써요. 그 꽃 봐서 뭐예요? 아니 그 꽃을 보면은 우리가 말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그걸 봐서 생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보아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행위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진짜 성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못 보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계속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그냥 교회 콘크리트 건물은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보라고 말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그 교회를 다른 데다가 팔고 저기에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인들도 모르게 성도들도 모르게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교회를 크게 지려고. 그래서 교인이 절반은 떨어져 나가고 절반은 따라갔단 말이에요. 목사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총회장 선거까지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교단의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을 누가 샀는 줄 아세요? 융업소 사장님이 샀대. 거기에다가 라이트 클럽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남은 성도들이 다시 이제 10일간 돈을 내가지고 거기 그 건물을 다시 전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나한테 직접 해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여러분 악한 마귀가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화려하게 치장을 하여 사람들의 심령에 건축되는 성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경을 왜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직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디에? 심령에 건축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사람에게 진리의 법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진리의 법 보겠어요. 진리의 법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요한일서 3장 24절부터. 그의 계명은 저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새 계명과 예수의 이름은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새 계명이 성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아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 계명은 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 계명과 예수의 이름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계명이 나에게 기록이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제발 이거 일회용으로 버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침 받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한번 가르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성경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놔주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놔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성경 안으로 이끌려서 성경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왜 성전에 있는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걸 가르침 받으면 히브리서가 그냥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하는구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처음부터서 작정을 했구나 하는 것이 알았죠요. 알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졌습니다. 알아져가지고 이제 성전이 기록이 돼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의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써버려요. 계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써버렸어요. 써버리고 나서 거기에 동시에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오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 저 안에 새 계명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 새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이 없어버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저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실행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금방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요? 당신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당신이 내 안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마음을 줘요. 마음을 확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만 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누구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져 버려요. 그것이 한번 부음받아 버리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 생명이 약동을 해서 일을 해버려요. 왜 일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어서 그 생명을 주어서 그 힘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실상은요, 내 기억에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염소하고 양이 심판을 할 때 있잖아요. 염소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양은 몰라. 양은 하나도 몰라요. 양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왜냐면 저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름을 매일 저녁마다 줘버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삽니다.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사과하고 다녀야 되고 말이야. 밤새도록 울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니까 아주 그 결정적인 타임에 맞춰서 그 마음을 촥 줘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바로 실천이 돼요. 머뭇거려지질 않습니다. 저게 놀랍게도 머뭇거려지지 않아요. 근데 저 마음이 탁 들어오면요, 성경이 얼마나 깊이까지 깨달아내는지 몰라요. 이 성경.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이 내용이 사실은요, 내 머리로는 못 깨요. 아무리 내가 편집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정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 머리는 못해요. 이게 누가 해주신 겁니까?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주리라. 16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죠. 이 말이 이 말씀이 엄청나게 실감나요. 그전에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구하는 신발 주세요. 그 신발 주는 것보다도요, 교회 좀 부흥시키더라고. 하나님 교회 좀. 아무리 구해도 안 돼.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어요. 내 이름으로 안 구했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내가 구한 걸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다면요,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무너져버려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참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잡혀서 살아요. 꼭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여기에 와요. 여기에 오면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강의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하나 때문에 딱 잡혀갖고 앉아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제일로 불쌍해요. 차라리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뭘 압니까? 그냥 멍청해갖고 오는 사람은요, 금방 이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잡혀있는 인간은 절대 이게 힘들어.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여기만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제발 부탁이 오니 이 이름과 진리의 법을 연관시켜서 생각해봐요. 지난 시간에는 새 계명하고 진리의 법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거 두 개를, 원래가 두 개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이 같은 말이구나. 흰구두하고 백구두하고 같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저 무릎 앞에 다,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11절 보시겠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부터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드렸다고 악한 마귀가 그 자리에서 박살나버려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귀신은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뭔지 알아요. 관세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구원이 상실되니까 말이 벌벌벌 떠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송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책 한 권 얘기 했잖아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게 혹시 이게 아닌가, 내 스스로 가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신인이 있고
천인이 있고, 그러니까 천인은 이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성으로 먼저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으로 한번 걸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해. 혹시 있잖아요. 혹시 이게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이 아니라 어딥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2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교회가 된 사람은. 그래서 그 신인이 그 지혜, 완전한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그 천인을 가르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셔요. 이거는 뭐 내가 해본 거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봐요.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 지혜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인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완전한 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봐봐요. 13절 소원이 나올 거예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그죠?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성전이 돼야만이 행하는 이가 있어요. 성전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는 행하는 이가 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소원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만 손을 들어봐요. 얘기해봐요. 아는 사람. 성전이 지어졌다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전이 이미 다 지어졌어요. 진리의 법도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녀를 낳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사모님, 이따가 우리 사모님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면 제가 이마트 상품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 줄게요.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 성전이 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주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